미관은 말을 통한 하나님과 그 인간과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그 관계는 말로서 맺어진 건 말로서. 말이 통하면요. 우리 동네 이제 전에 새카만 그 미국인이요. 얼굴이 아주 시커매요. 완전 새카매. 근데 그 부인은요. 미스 코리아야. 그러니까는 어떻게 이게 매치가 되겠어요? 응? 얼굴 새카만 미국인하고 미스 코리아하고 어떻게 이게 매치가 돼요? 근데 둘이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막 사는 거를 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했더니 언어. 거기서 이제 미군 부대에서 이제 어떤 소통하고 하는 그런 일을 했던 여자분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언어가 통하면 외국 사람하고 지금 한국 분들하고 많이 결혼들 하잖아요. 언어가 통하면 되는 거, 언어가 통하면. 근데 아무리 한국 사람이라도 언어가 안 통하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뭐 외국 사람이고 뭐 어디 사람이고 간에 언어가 통하면 이게 이제 서로 사랑도 되고 이게 이 언어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말의 시작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 안에서만 우리의 말의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고 우리를 지으신 분의 모범과 계획에 따라 말할 수 있는 소망이 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유는 우리 안에서 무너진 것을 고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는 인간을 고칠 수가 없어요. 구약성경 우리가 읽어보면은 참 답답하다 그런 느낌이 다 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아니 왜 이렇게 말들을 안 들을까? 왜 그렇게 그럴까? 그런데 안 된다니까. 이게 말로 아무리도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인간 속에 성령으로 들어가시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 사람이 바뀌기 시작한 거지 안 바뀌는 거예요. 12제자들이 있었지만 12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 배우고 했지만 바뀌었어요? 안 바뀌잖아요. 성령이 오시니까 성령이 저들 속에 임하니까 비로소 저들이 바뀌기 시작한 거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언어가 타락해버리면은 하나님과 관계라든지 모든 관계들이 다 무너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늘 우리에게 오셨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 대신 우상에게 본능적 욕구는 죄악이 아닙니다. 본능적 욕구는 죄가 아니에요. 사람은 본능이 있기 때문에 욕구가 있고, 하지만 그것이 지배적인 욕구가 됐을 때 그것을 마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대치한다. 내 말이 이기려고 이기적이고 분노로 가득하여 상황을 마음대로 판단해버릴 때도 그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미 그것들이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 욕구는 몇 시간 동안만 마음을 지배하더라도 그 시간 동안 엄청난 상처를 주는 파괴와 혼란을 일으킨다. 그래서 인간은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잘못하면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상숭배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우상숭배하는 게. 우리의 대화상의 문제를 대부분이 우리가 우상숭배의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말이란 우리의 마음속에서 발견되는 뿌리의 열매다. 말의 문제는 항상 마음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그것이 우리가 단지 말의 기술만을 훈련하는 것으로는 대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유다. 우리 마음에 뭐가 있냐서 입으로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불신 있는 사람은 입으로 나도 모르게 불신의 말을 하고, 마음에 불평이 있는 사람은 나도 모르게 입으로 불평이 나오고, 마음에 원망이 있는 사람은 원망이 나오는 거고, 마음속에 뭔가 서운함이 있으면 서운한 말이 나오고, 의심이 있으면 의심의 말이 나오고, 이게 분노가 있으면 분노의 말이 나오고, 우리 안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대화로 그게 다 이게 나온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한마디로 말이 여러분 말이 우상숭배다. 우리가 하는 말이 잘못하면은 우상숭배가 되는 말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입으로 말로서 구원도 받잖아요. 말로서 천국도 가잖아요. 너가 입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구원받고 네 말로 의롭담도 받고 말로 정죄함도 받고 말로 의롭담도 받고 말로 구원도 받고 천국도 받고 말로 축복도 받고 말로서 우상숭배도 하고 말로서 저주도 받고 말로서 불행도 오고 모든 것이 말로서 이렇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언어가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어를 주신 것은 얼마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언어를 주셨겠어요. 인간에게만 주신 거죠. 만약 나무가 좋은 열매를 생산하지 못한다면 그 뿌리의 문제이며 나무 자체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놀라운 비유는 우리의 말이 마음의 생각과 동기에 의해 형성되고 조절된다는 것을 보여줘요. 우리 말이 우리 마음과 생각과 동기에 의해 형성되고 조절된다. 우리는 항상 무엇인가를 바라는 존재입니다. 욕구는 자연스럽고 좋은 것이며 건강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음에서 진행 중에 싸움이 있다. 그것은 마음에 대한 지배권의 싸움이다. 변화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항했던 우상을 버리고 다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이러한 변화는 두 가지 방면에서 나타난다. 우리는 손을 깨끗게 하라는 말씀을 따라야 한다. 그래서 손을 깨끗이 하라, 손을 씻으라 그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손을 씻는다는 것은 우리가 뭔가 우리 마음을 씻는 거, 우리 마음을 찾고 고치는 거를 그걸 말하는 거여서 우리가 손을 씻으라, 마음을 씻으라. 변화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즉 우리의 행동에서 변화가 있어야 한다. 우리가 하는 말하는 방식, 말해야 할 때 등 모든 것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서 변화해야 한다. 또한 마음을 성결케 하라고 말한다. 변화는 생각과 동기 둘 다를 포함해야 한다. 우리는 말의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 그리고 마음을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방법에 있어서 모두 변화해야만 한다. 말의 영적 전쟁은 진정 통치권의 전쟁이다. 누가 혹은 무엇이 당신의 마음을 다스리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을 누가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나도 모르게 나온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 말을 한다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늘 남을 상처를 주는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남을 갖다가 비꼬는 말을 하고 이게 자기도 모르게 이게 자꾸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누가 나를 이게 조종하고 누가 나를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고 이놈의 주둥아리 하면서 입을 때리지만은 이게 되냐고요. 나도 모르게 속에서 나를 움직여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말이라는 건.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혀는 야고보서 3장 혀는 길들일 수가 없다. 이거는 길들일 수도 없고 훈련해도 안 된다. 혀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서부터 이것이 해결되고 마음에서부터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한마디로 은혜 받으라 성령 충만 받으라.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은 우리 속에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은 이게 흘러 넘친다. 이게 모든 것이 물이 흘러 넘치듯이 우리에게서 흘러나오는 모든 것이 은혜요 성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은혜스럽게 하고 말도 성령에 의해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자꾸 이렇게 흘러나야 돼요. 그냥 없는 거를 막 쥐어짜서 하는 게 아니고 자동으로 이렇게 막 흘러나와야 이게 되지 없는 거를 막 쥐어짜가지고 하면은 한마디로 뭔가 강팍해져요. 말을 이렇게 우리가 봐도 강팍한 말이 있어요. 왜? 막 쥐어짜서 그러니까 쥐어짜가지고 없는 말을 이게 그러나 우리 속에 넘쳐나게 되면은 이게
저절로 이게 흘러난다는 거.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 늘 어떻게 보면 전쟁이 우리 안에서 늘 일어나죠. 영적 전쟁이 속에서 우리 마음에서 전쟁이 일어나죠. 그것이 누구든 무엇이든 당신의 말까지도 다스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낙심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더욱 가까이 나오도록 이끄시기 위해 우리 마음을 드러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당신은 깨닫게 하시는 성령에 민감해야 한다. 교회에 좋은 일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사탄은 더 기승을 부립니다. 그럴 때 긴장을 늦추면 그 자리에서 넘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무슨 좋은 일이 올라오고 좋은 일이 있다든지 그러면은 꼭 사단이가 역사를 하고 사단이가 흔들고 회방을 놓고 그래가지고는 자꾸 그러지. 우리 개인적으로도 어떤 축복이 온다든지 좋은 일이 올라오면 꼭 사단이가 먼저 건드려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뭔가 좋은 일이 올라오니까 내가 먼저 축복받으려니까 요놈이 나를 건드는구나. 요놈이 나를 지금 유혹하는구나 하고서 우리가 그걸 이겨야지. 그게 흔들려 버리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길을 열고 역사할 때 마음을 모아 영적으로 긴장하고 영적으로 승리에 대열해서 낙오하지 말아야 합니다. 승리의 과정 속에서 승리한 분위기를 깨트리지 않기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더욱더 많은 역사들이 일어날 때에는 더욱 입단속을 해야 합니다. 잘 되어가도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잘 되다가도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끝나고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이렇게 잘못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구약에서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에는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했어요. 실패를.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실패를 하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실패하고 왜? 사단이가 역사를 해버리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아담과 하와도 역사해버리고 뭐 다윗도 역사해버리고 아브라함도 역사해버리고 다 역사. 그러나 지금은 이제 분명히 성령님이 오늘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늘 이 언어 관리. 근데 우리가 지금은 이제 뭘 가든 이 언어 관리를 참 잘해야 돼요. 언어 관리. 그래서 이 성령의 도우심을 여러분이 늘 이거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 언어 관리만 잘, 이미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이고, 이미 우리는 가진 사람이고, 이미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지금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언어 관리만 잘해도 우리는 축복이고, 언어 관리만 잘해도 우리가 복인데, 이걸로 다 쏟고, 버리고, 이걸로 다 뭐예요? 응? 이걸로 다 쏟아버리고 버리고 이거를 갖다가 남한테 피해를 주고 이런 식으로 이게 안 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은 항상 이 성령의 이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언어 관리를 우리가 잘해야 된다. 그래서 성령이 처음 임했을 때 제일 나타난 증거가 뭐죠? 방언이죠. 방언이 뭐예요? 언어 훈련이죠. 사람의 지체 중에서 제일 더러운 게 입이라고 혀라고 있어요. 그래서 혀가 꼬부라지면서 이 방언, 다른 언어가 나온다는 거는 뭐예요? 언어를 훈련하는 거예요. 언어. 그래서 방언을 받게 되면은 이제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 제일 먼저 언어부터 훈련해서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 초대교회 때 방언이 저들에게 임하잖아요. 120문도에게 다른 언어로 방언이 임하면서 그들이 제일 먼저 바뀐 게 뭐예요? 말이죠. 그들의 언어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전에는 불신의 말, 원망의 말, 이제는 막 믿음의 말, 축복의 말, 능력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예수 믿고 나서 이 방언의 은사를 받고 나면 예수 믿고 나서 이런 체험하고 벌써 우리도 언어가 바뀌어요. 맨 세상 얘기만 하던 사람이 방언 받고 나더니 믿음의 말을 하고 되고 영적인 말을 하고 되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의 은사라는 것은 언어 훈련 때문에 하나님이 방언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뭐 어떤 분들은 방언을 못 받으면 뭐 성령을 못 받은 거고 방언을 못 받은 그게 아니고 언어가 한마디로 안 좋은 사람일수록 방언이 더 강력하게 임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또 방언은 이제 언어 훈련도 되고 영적인 기도도
된다고 그랬죠. 영적 기도.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를 이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게 된 그런 그게 이제 영적인 언어다 그 말입니다. 자, 또한 더욱더 많은 역사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더욱 입단속을 해야 합니다. 잘 되어가도 말 한마디 못 끝난다는 것을 명심하여 바랍니다. 세 번째, 말의 힘. 골리앗과 전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은 사실상 말 때문이었어요. 골리앗이 와가지고 한마디 하니까는 다 그 말에 벌벌 떠는 거예요. 이게 골리앗이 이렇게 그냥 덩치 큰 사람 와가지고 그냥 와가지고 한마디 그냥 딱 하니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다 쫄아가지고. 근데 다윗은 뭘로 이겼죠? 다윗은 말이요, 말. 다윗도 그 조그만 어린아이가 어떻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골리앗을 향해서 말이 이긴 거예요. 말이. 이게. 그러니까 우리 언어의 힘이 얼마나 대단하냐. 저 골리앗을 봐라. 우리가 어떻게 저와 싸워서 이기겠느냐 하는 말이 두려움과 공포를 심어주고 저들이 할 수 없다는 소극적인 마음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백성들 사이에 다 이 말이 막 퍼진 거예요. 우리는 안 돼. 우리는 못 이겨. 저렇게 큰 사람 우리가 어떻게 이겨? 이런 말들은 점점 더 교회에 공포를 심어주고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에 사기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익히 알지만 소년 다윗이 이스라엘 진영에 왔을 때 그가 한 말은 뭐라고 하냐면, 형님 낙심하지 마소서, 내가 나가서 싸우겠나이다 하고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말이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게 한다는 거죠. 말 한마디가 저들의 용기를 불러주고 저들의 힘을 북돋아주고 또 말이 저들을 갖다 낙심하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12명이 와가지고 보고하잖아요. 10명과 2명이 보고한데 10명의 그 말, 2명의 말, 10명의 말이 더 앞섰죠. 10명의 말을 듣고 저들은 뭐라고 하냐, 막 밤새 통곡하며 울었다고 했어요. 10명의 말을 들어보니까 막 가서 보니까 막 사람들이 장대 갖고 막 견고한 여리고성이 있고 막 철 경거가 있고 무기가, 우리는 아주 메뚜기 떼 갖고 우리는 가면 죽어. 10명의 말을 들은 거예요. 2명이 아무리 저들 우리 밥이다 가자 그래도 2명의 말 안 들어요. 다 숙여냅니다. 10명의 그 말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200만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말들이 들어가니까 막 두려워서 떨면서 밤새도록 울면서 통곡하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니 하나님이 오죽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래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줄게 그래 하면서 40일 정탐한 거를 하루를 1년처럼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다 죽게 만들잖아요. 이게 네 말대로 해주겠다고. 네 말대로, 너희들의 말대로, 너희가 들은 말대로 내가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성경에 이 언어, 말들이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그 말들을 통해서 모든 것이 그것과 싸워서 이겨내면 달콤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 문제를 키우지 마십시오.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문제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문제를 키워가는 게 내 자신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말로 문제가 아닌데 문제를 만들고 작은 문제를 큰 문제로 만드는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막 조그만 일에도 막 큰 문제를 만들어내고 아무것도 아닌 것도 막 크게 막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울 것이 없다. 걱정할 것이 없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 막 불신의 말을 하면은 우리 지금 이런 코로나 시대 때 이런 때도 보면은 그냥 그냥 막 불신의 말, 이러다가 큰일 나, 이러다가 이제 어떻게 살아? 응?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걱정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지켜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말을 자꾸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 뭐 한다고요? 믿는 자를 찾겠느냐? 믿는 자를 찾겠느냐? 다
다 돌아봐도 믿는 자를 찾겠느냐? 왜? 사람들은 환경을 보고 현실을 보고 상황을 보고 다 한마디씩 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이고 오히려 저 믿는 사람들이 더 그래. 아이고 못 살겠어. 아이고 힘들어. 우리 어떻게 살아? 뭐 먹고 살아? 안 믿는 사람은 오히려 또 담대하고 그런데도 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뭔가 이제 잘못 배워가지고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가 성경에 365번이나 있는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믿어야 되고 또 우리 입으로 말을 해야 돼요. 말을 자꾸 하나님이 함께하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시오. 하나님이 책임지시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오. 이렇게 우리가 입으로 자꾸 언어로 쏟아내 그것이 말이 나에게 힘이 되잖아요. 말이 나에게 어떤 용기가 되잖아요. 사람은요 말로 힘을 얻고 말로 용기를 얻고 말 때문에 어떤 사람은 선생님의 말 듣고 대통령이 미국의 그 대통령 선생님이 말 듣고 대통령 된 사람이 있고 선생님의 말 듣고 저 신창원이 같은 사람 저기 뭐 탈옥자가 되고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그렇게 중요하고 사람의 말 한마디가 어떤 사람은 사람의 그 용기의 말을 듣고 성공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말 한마디에 실패를 하는 사람이 있고 점쟁이들의 말은 다 뭐예요? 점쟁이들의 말은 다 사람에게 두려움과 공포심을 심어서 망하게 만드는 말이거든 사실은. 이게 그게 전부 맞는 말인데도 결국은 그 말이 사람의 그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의 그 말을 들으면요 그게 이게 있단 말이에요. 당신은 결혼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결혼을 안 했고 당신은 뭐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안 했고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응? 예를 들어서 점쟁이한테 점쟁이가 11월 달은 조심해요. 그러면 11월 달은 이제 교회도 안 나올 거예요 아마. 두려워가지고 11월 달 조심해. 어디 바깥에도 못 나가 이제.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말을 들으면은. 응? 여름에 뭐 물가를 주시면 이제 물가를 안 가는 거야. 이게 말이. 그렇게 말이 사람을 영향력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아무리 들어도 하나님 말씀은 영향력이 없어. 어떻게 된 게 하나님 말씀은 영향력이 없고 그런 점쟁이들이 많은 사람들은 막 이게 왜 영향력이 있고 그럴까? 그러면 귀로 쏙 들어가. 응? 하나님 말에 막 수천 번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봐요.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움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두려운 말이 두려움과 이런 것이 마음속으로 드는 거예요. 두려움 막 이런 거 두려운 말. 그래서 사이비 교주들이나 어떤 그 은사 사역자들이 두려운 말을 하잖아요. 이게 조심해야 된다고 뭐 이거 큰일 난다고 막. 하나님은 절대 그런 말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너를 책임질 거다. 근데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두려운 말은 믿어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한다는 말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현실을 보고 상황을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훈련을 자꾸 해야 돼요. 그리고 입으로도 우리가 말씀을 자꾸 선포를 해야 돼요. 이게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문제 앞에 벌벌 떨고 문제를 키워나가는 내 자신이 문제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그래서 특별히 말로 문제가 아닌데 문제를 만들고 문제를 작은 문제를 큰 문제로 만드는 사람이 되어서 안 됩니다. 승리에 중요한 것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인생을 불에 던질 수도 있고 천국으로 가기도 합니다. 사탄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쫄병보다 장수를 무너뜨립니다. 장수. 왜? 장수를 무너뜨리면 그 장수가 한마디 딱 하면은요 그 밑에 사람은 그냥 그대로 움직이거든요. 이게 뭐 유명한 뭐 미국 같은데 막 나에게는 뭐 꿈이 있다 뭐 한다든지 뭐 또 누구야 뭐 하여튼 유명한 링컨 대통령도 그렇고 뭐 킹 목사인가도 그렇고 막 한마디 하면 막 미국 사람들이 그거 막 그 말을 듣고 따라가잖아요. 이게 그리고 우리가 장수를 무너뜨려 장수가 예를 들어서 그 장수가 아이고 힘들다. 밑에 사람들 다 비웃어버리는 거예요. 응? 아이고 이번 전쟁은 힘들다.
이번 생애는 힘들다. 그러면은 어떻게? 그 밑에 사람이 다 목사님들도 어떤 분들 설교하면서 요즘에 참 힘들어요. 그러면서 설교한 분들이 있어. 그럼 왜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죠, 우리는 절대로. 밑에서 있는 사람들이 그 사기를 다 떨어뜨리는 거고, 그 완전히 그냥,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쫄병보다 장수를 자꾸 보는 장수. 그래서 대장, 교회에서도 목사님을 자꾸 무너뜨려서 목사님으로 나약하게 만들고 목사님으로 힘이 없도록 만들고 목사님으로 그냥 좌절하게 막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요즘 힘들어 죽겠어요. 아니요, 그런 분들도 많어. 응? 우울증들이 막 걸린다고, 우울증 걸린다고 그러고 목사님들이 막 우울증 걸리고 막 요즘에 막 그러더라고. 그러니 그 밑에 사람은 어떻게 알아요? 그 성도들은 어떻게 해다? 응? 그래서 절대 우리는 그런 것에 우리가 무너지면 안 돼요. 말씀으로 우리는 담대하게 이 골리앗을 물진 다윗처럼 그 상황을 한번 보세요. 골리앗이 딱 서 있으니까 그냥 백성들이 막 다 우울해져 가지고 있는데 다윗이 가가지고 그 어린 다윗이 가가지고 낚시 맞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자기도 가가지고 그냥 너 하나님을 조롱하는 골리앗을 향해서 그냥 막 어마어마한 골리앗 향해서 저 막대기 하나 들고 물맷돌 돌멩이 그냥 몇 개 넣어가지고 이거는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노라면서 그냥 돌리잖아요. 이게 그래가지고 무너뜨리잖아요. 이게 다윗이 그렇게 한 말죠.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가 승리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목회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이 나오게 되면 이미 사탄이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절대 거기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설사 목회자가 잘못되었을지라도 입 밖으로 그를 내서는 안 됩니다. 의사 전달 수단에 여러 가지가 있으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글이나 기호로 표현할 수도 있으나 많은 제한성을 가집니다. 기록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말은 기록보다 실제적이며 더 깊은 감동을 줍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깨달아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을 증거하려 할 때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척 중요합니다. 왜? 말로 복음을 전하는 거죠. 말로 설명하고 말로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의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어떤 분은 내 교회를 내가 30년 40년 다 했어도 난 좋은 꼴을 못 봤어. 그러고 가서 교회 나와. 그러면은 아니 좋은 꼴 못 봤는데 뭔 교회를 나가. 이게 자기도 모르게 그러면서 그냥 한숨 푹 쉬면서 교회나 나와. 그런다든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 언어로 복음을 전해서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좋고 예수 믿으니까 내가 이렇게 막 살아나고 이렇게 행복하고 막 당신도 예수 믿으면 이렇게 좋을 거고 막 이래야 뭔가 막 믿고 싶고 이래야 막 가고 싶은데 그냥 한숨 푹 쉬면서 그냥 어깨 축 처져가지고 교회나 나와. 교회 와. 그러면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 이 복음을 전하는 분들은 뭔가 막 진짜 막 뭔가 막 있는 것처럼 막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뭔가 막 내가 받은 것처럼 가진 것처럼 해야 돼요. 실제로 없어도 막 가진 것처럼 막 넘쳐나는 것처럼 해야 그게 끌려오는 것이지. 응? 그러지 않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안 되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가? 그것이 바로 말에 있다는 거죠. 변화된 것 같았는데 말에서 결국은 무너지고 말에서 자꾸 이게 실수가 나고 말에서 이게 잘못되는 거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구원의 조건은 입으로 예수가 구주인 것을 시인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언어를 가지고 구원 얻을 수 있도록 해놓으셨습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복음은 기쁜 소식. 그러니까 우리는 늘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기쁜 소식. 기쁜 소식과 흉한 소식.
근데 신기하게 요거를 더 잘 전하려고 그래. 사람들 요거를 더 많이 기쁜 소식은 딱 가둬놓고는 이거는 그냥 막 온 동네방네 그냥 막 이거는 막 전해 이게 이게 뭔가 이게 사단이 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줬어요? 기쁜 소식 복음 줬잖아요.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기쁜 소식은 안 전하고 흉한 소식, 막 흉거리, 뭐 안 좋은 거 그거는 막 가서 막 이게 전파하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 누구한테 오는 걸까요? 나한테로 돌아온다. 사단한테 온 건데 돌고 흉한 소식이 돌고 돌아서 누구에게? 나한테로 다 오는 거예요. 기쁜 소식도 결국 돌고 돌아서 나한테. 그래서 성경에도 너희가 축복하면 그 축복이 너에게로 올 것이고 네가 저주하면 그 저주가 네게로 올 것이고 네가 악한 말하면 그 악한 말이 돌고 돌아서 너에게로 올 것이고 다 우리한테 돌아온다고 그렇게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쁜 소식 전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기쁜 소식. 자꾸 기쁜 소식. 응? 구원의 예수를 전파하는 것도 언어를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해 놓으시고 인간에게 말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인간됨을 말을 사용할 수 있는 데 있다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죄도 말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언어라는 것은 처음에 인간이 죄 가운데 빠지게 하는 요인도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그 언어에 들어가면 인간을 구원하며 행복과 부요를 주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귀한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언어 때문에 죄도 지을 수 있고 언어 때문에 복을 받을 수도 있다. 또한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고가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를 결정합니다. 언어 하나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기도 합니다.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할 때 안 믿어요 하면 지옥 가고 믿겠어요 하면 천국 가는 것이다. 언어를 바꾸지 않는 한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이 우리 주위에 와서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내 것으로 적용되는 것은 불가능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에 천국도 가고 말 한마디에 지옥도 가고 병원에 이렇게 들어누워 있으신 분들한테도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아멘 하면은 그냥 천국 갈 수 있지만은 안 믿어요. 나는 죽어도 안 믿어요. 뭐 그냥 아니 힘이 다 없어가지고 다 죽어가면서도 그 말할 때는 또 힘이 세. 안 믿어요. 그냥 죽어도 안 믿어요. 아니 죽어도 안 믿겠다고 하면 어떡해요. 하나님은 기회를 자꾸 주는데 기회를 줘서 돌아가실 때라도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시인하면 됩니다. 예수님만 영접하면 됩니다. 그냥 아멘만 하면 됩니다. 해서 기도해주고 그래도 아멘 하면은 그 돌아가실 때라도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데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끝까지 나는 죽어도 못 믿겠다. 나는 죽어도 안 믿겠다. 그럼 어떻게 지옥 가야지. 본인이 선택하는 거지. 본인이 다 선택하고 본인이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이 언어가 중요한 거죠. 말을 한다는 것은 사람됨의 증거며 축복입니다. 사람만이 말할 수 있잖아요. 사람만이. 말이란 의사소통 그 이상의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괴하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행복을 선물하기도 하지만 불행을 초청하기도 합니다. 말로 불행을 초청하기도 하죠. 말은 사람들로 하여금 사랑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합니다. 평화롭게도 하지만 싸움도 만듭니다. 용기를 주기도 하지만 좌절도 줍니다. 말은 아픈 마음을 치유하기도 하지만 말로서 준 상처는 어떤 상처보다도 깊기도 합니다. 말이란 먼저 마음에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밖으로 나와서 사람들의 귀에 들리게 됩니다. 말의 능력이란 결국 생각의 위력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말은 사람의 일들을 결정하게 합니다. 말을 하기 전에는 자유했으나 말로서 약속을 하고 나면 그 말에 매이게 되죠.
그래서 말은 사람을 묶을 수도 있고 그 말로 매일 수도 있고 그 말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 이전에 마음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마음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할 때 항상 우리는 3초의 여유가 있어야 돼요. 3초의 여유. 불평스러운 마음에는 감사의 말을 내어놓지 못합니다. 아름다운 마음에서 고운 말이 나옵니다. 긍정적인 마음이라야 할 수 있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말에는 색깔도 있다고. 색깔. 말에 인격적인 색깔, 교양적인 색깔, 사상의 색깔. 북한 사람들은 보통 무슨 색깔이라고 그래요? 빨간색, 빨갱이, 빨간색. 그래서 뭐 보통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을 빨갱이 사상이라고, 색깔이 아주 빨간 색깔이라고 그러죠. 말로서 긍정적인 사람인지 부정적인 사람인지 진실한 사람인지 거짓된 사람인지 말로서 다 그걸 알 수 있다. 말로서. 사람 말에는요 다 들어있어요. 그게 맛도 들어있고 색깔도 들어있고 뭐 힘도 들어있고 엄청난 게 사람에게서 가장 능력이 뭡니까? 말이에요. 능력이 뭐냐? 말. 이 말에 이 말 한마디에 대통령이 되면 임금이 되면 그 말 한마디에 권세가 있고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다 움직이고 군인들이 그 말 한마디에 다 움직이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말이 대단한 거죠. 말은 생각에도 영향을 줍니다. 듣는 사람뿐만 아니라 말을 하는 사람 자신도 영향을 받는, 듣는 사람뿐만 아니라 말하는 자신도 영향을 받는, 말은 운명까지도 바꿔놓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영향력이 많다는 거죠. 이게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행하리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들은 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우리 말이 지금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또 잠언서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는다. 잠언서 15장 1절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해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요즘 사람들은 아주 과격하죠. 그러니까 막 싸움을,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막 싸움이 일어나고 말 한마디 잘못하면 막 싸움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잠언서 25장 11절의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말은 지혜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받는 축복입니다. 축복. 솔로몬처럼 지혜를 얻기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은 많으나 말을 잘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사람은 적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 1000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정작 우리는 말보다 지혜보다 말을 잘하기 위해서 말을 여러분이 진짜 훈련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왜? 말은 우리가 제하지 못하고 말은 훈련하지 않으면은 저기 달리는 말도 우리 말 말고 달리는 말도 뭐가 안 되면 훈련을 안 되면 어때요? 훈련 안 되면 그냥 그거 타고 가다 사람 다 떨어뜨리고 그거 아무데나 갖다 막 들이받아버릴 거고. 그래서 말을 잘 훈련하면 뭐가 돼요? 명마가 돼요. 명마. 말도 잘 훈련하면,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도 잘 훈련하면은 훌륭한 굉장히 축복받는, 우리요 이 말로 다 축복받아요. 말로 축복받고 말로 우리가 모든 것이 다 된다는 거 알아요. 기도도 말로 하잖아요. 말로. 우리는 말의 능력을 알고 그 축복된 일을 알아서 기도로서 말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이들이 받는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언어의 훈련을 통해서 이 언어가 우리가 늘 내 입에서 자꾸 우상 숭배의 말이 나가는지, 내 입에서 정말 기쁜 소식이 나가는지, 흉한 소식이 나가는지 항상 점검하고, 이런 흉한 소식이 자꾸 나오면 이거를 자꾸 우리는 막아야 돼요. 이거를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돼서 항상 우리의 입을 통해서 그것이 내게 자꾸 돌아온다. 축복을 하면은 축복이 나한테 올 것이고,
저주를 하면 저주가 내게 올 것이고, 그래서 축복을 베풀라, 자꾸 은혜를 베풀라고 그렇게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언어 생활을 통해서 모든 복이 오고, 언어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가 오고, 언어 생활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고,